이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고 그리고 영원하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데,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 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그 계획대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우리 속에 부패된 그 생명을 제거시킴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땅에 속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했대.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을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개인 안에서도 그분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진 우리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말을 해야 되고 하늘에 속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늘에 위치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땅의 거를 가지고 땅의 거를 추구하고 땅의 거를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는 끊임없이 땅에 속한 자와 전쟁을 벌여서 이기야죠. 여러분 속에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고서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는데 불행하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게 독립을 했어.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서 타락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 전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은 변질될 수가 없어.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미리 다 예비하셨어. 그리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다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늘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뭐합니까? 여러분 속에 옛사람 안에 부패된 그 사탄의 독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겁니다.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아는데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하게 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도 땅의 영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 육신이 땅에 속하면 코로나 영향도 받아야 되고 환경의 영향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영향도 받아야 되고 사람의 영향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거는 악이 침투할 수가 없고 더러운 게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는 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는 땅의 영향도 받고 코로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도 받고 물질의 영향도 받고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옛사람이 아직 온전히 처리가 덜 돼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이미 처리가 끝났는데 우리 주관적으로는 아직 처리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처리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물과 말씀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요. 물은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면 여러분 속에 주님 성분이 아닌 것은 자꾸 드러나요. 주님 성분이 아는 건 자꾸 드러나. 그러고 놓고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레마를 주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직접 그 당시에 이 드러난 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처리해 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점차 땅의 성분은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만 가득 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어. 그래서 기업을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만들어 가셔. 그 교회의 원리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가 다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영원하다. 하늘에 속한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하늘에 속한 축복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계시가 열려서 하늘에 속한 계시를 딱 만지면 나는 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코로나와 나와 상관이 없구나. 물질 세계와 나와 상관이 없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신부로 건축되는 재료라는 거예요. 또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요.
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설명해요. 5장에서는 뭐 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물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 전투를 벌이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져?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땅의 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마하지 않아요. 에베소 2장의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너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놨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치를 하고 있어.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 문제를 해결할까가 초점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뭐하고 그게 동역이 아니야.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끌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여러분은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그 신앙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면 사실은 그날부터 어디에 속해 있어? 하늘에 속해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거를 초점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땅에 속한 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한 번에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다루심이 필요해. 그래서 십자가의 적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적용을 해서 땅에 속한 것이 처리가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의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사이를 화평을 만들어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을 이루게 해.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분의 감정이 다르고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과 동시에 이전 거는 계속해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리니까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사라지도록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이것을 날마다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의 계시를 보고 주님의 계시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보고 느끼면 여러분 땅의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의 거를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땅의 거에 잡혀 살자가 계시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맛보고 나면 땅의 거는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관심도 없어. 오직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아. 그 안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셔. 그러니까 물질도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지가 않아. 사탄에 의해서 붙잡힌
물질이 있고, 그거는 내가 그 물질을 붙잡으면 내가 사탄에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요. 나를 복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는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더욱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축복으로 무장되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땅에 속한 물질은 나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세상에 잡히게 만들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믿음이요, 땅을 쳐다보고서 야 큰일 났다, 코로나가 대유행이야, 이거 걱정되네, 막 이렇게 하면 코로나 검길 확률이 많다 적다? 많다. 왜냐? 땅에 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내게 속한 것은 하늘에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염병이 침투할 수가 없어. 여기는 어둠이 침투할 수가 없어. 여기는 사탄이 침투할 수가 없어. 이걸 단호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그런 굳센 믿음 안에 살면 어둠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밝은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에 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고 해도 낭망하지를 않아요. 왜냐? 내가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그걸 지금 치료하는 중이구나. 그걸 아니까,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삶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병원 가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얼굴이 환해졌네 그랬어요.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건강한 체질로 바꾸고 있다. 내가 너무 혹사를 시켰나 봐 그동안.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더 새롭게 하나님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실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소속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붙잡고 있고 영원히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던 여러분은 땅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항상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속한 생명이 어떻게 짜여지고 조성되고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뭐 하냐면 그 생명이 땅에서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항상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참 신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이미 예비가 끝났어. 이미 다 성취가 끝났어. 거기는 영원히 변질될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어. 거기는 영원히 평안하고 거기는 영원히 찬양만 있어. 그래서 하늘에 속한 계시가 자꾸 임해서 그 하늘에 속한 비밀이 알아지고 그것이 누려지고 그것이 내 양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찹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해같이 밝아져요. 그리고 갈수록 말수가 확 줄어요. 왜 주느냐? 하늘의 소리를 땅의 사람이 못 들어요. 아무하고나 땅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늘의 언어를 하는데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자라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들을 귀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잠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땅의 원칙을 따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해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자꾸 부드러워져.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요, 하늘에 속한 자인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 막 환희를 느꼈거든요. 황홀할 정도로 환희를 느낀 것은 뭐냐면, 그냥 평상시는 그냥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야, 이게 어느 순간에 전부 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야.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분 안에는 창조의 물을 유로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분은 유를 유에서 유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살아내기만 하면 그게 누구 거래? 내 거래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걸 누리고 네가 그걸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대. 그대로 이루어진대. 그래서 우리의 혀에는 죽이고 살리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냥 얼굴에 죽을 상이 돼가지고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누구 때문에 고민하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맨날 이러고 살면 우리 주님이 보시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줬는데,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생명을 줬는데, 초월적인 생명을 줬는데 땅에 속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참새가 마당에 앉아서 모이를 쫓고 있어. 근데 개가 달려와. 물으려고 달려와, 짖어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새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물리게 생겼네 그러고 있으면 어떨까? 응? 그 새 맞아? 그럼 새 어떻게 하면 돼? 날라가 지붕에 올라가면 돼. 아니, 땅에서 주특기로 사는 닭도 다급하면 지붕으로 올라간다니까? 날라서? 근데 새가 안 날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야. 하늘에 속한 생명을 줬고 영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생명을 가졌는데, 땅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하고 땅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 왜 땅에서 떨고 있어요? 나 잡아 죽이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 안으로 푹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땅에 속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막 화나는 일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 너는 땅에서 화를 내지 말래, 그렇죠? 왜 그래요? 하늘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품는 자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아니 누가 뺨을 때려, 그냥 이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어, 오른뺨도 더 때리고서 속 풀리니까 오른뺨도 돌려대. 지나간데 난데없이 막 속옷을 벗어달래. 그러니까 막 이단협 차이가 날라가. 이게 지금 누구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이 필요하면 내가 겉옷도 벗은 김에 줄게, 가져가.
누가 괜히 나 무서워서 그러는데 오리만 같이 가줘. 아니야, 네가 필요하면 내가 10리 아니라 20리도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나도 바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땅에서 억눌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은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생명이 공급되고 하늘로부터 나는 지시를 받기 때문에 나는 땅에 속해서 염려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위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땅의 걸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땅의 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땅의 걸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땅의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즐거움에 취해 사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거야.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면 아주 수월해요. 사실 세상은요 얼마나 웃기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집을 한 채 내가 사. 누구 집이야? 집을 내가 사서 내 명의로 해놓으면 내 집이죠. 내 집인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계속 띄어가. 그렇죠? 그리고 집에 불이라도 나면 이거 이제 다 손실을 봐야 돼. 또 태풍이라도 불어서 유리도 깨지면 손실을 봐야 돼. 또 물에 잠기거나 그래도 또 이게 손실을 봐야 돼. 그렇죠? 이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그냥 그거 사서 나는 막 세금 내랴 이거 막 문제가 생기면 그거 고치랴 신경 다 쓰다가 그냥 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식이 쏙 다 뺏어가. 나중에 자식이 다 뺏어가. 사실은 그거 유지하냐고 마음고생을 무진장 했어. 결국은 다 뺏겨. 그런데 하늘나라를 누리면 뭐냐면 내 거라는 장부 기록에 목적을 두지 않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은혜를 자꾸 체험을 해. 그러면 꼭 내 명의로 안 해놔도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알아서 공급하는 걸 경험을 해.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히 절대로 안 줘. 왜냐? 아직도 처리 안 된 옛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옛생명은 넉넉히 주면은 딴짓을 해 자꾸.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해. 그래서 넉넉히 안 줘요. 아슬아슬하게 줘.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처리가 되고 주님과 연합될수록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주시는 거죠. 이 작업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진정 견고하냐 이거야. 믿음이 견고하냐, 화평한 관계가 견고하냐, 주님의 영이 내게 강하게 임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런 은혜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거워져.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우리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 손에 얹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때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직접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기도한 대로, 우리 딸한테도 아들한테도요, 기도한 대로 연락이 와요. 아빠 신기해. 신기한 일이 벌어져. 나는 기도한 거죠. 그 신기한 일이 왜 왔는지가 보여.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럼 보세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상재해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계속 올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 쌓아놓으면 이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주님과 내가 교통이 깊어지면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묵도를 한 장면에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생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특색이에요. 잊지 마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처리가 덜 돼가지고 단점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넘어졌다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하나님 생명 하나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쏘갔었구나. 옛사람한테 쏘갔구나. 넘어진 자리에서 빡 돌아섰어요. 부활의 생명 안으로 딱 붙잡으면 그 순간 여러분의 아무 일 없어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좌절해요. 나는 화 안 내고 싶거든. 근데 왜 또 화냈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래요.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믿음에 볼 걸 못 본 사람이에요. 왜? 땅의 거 가지고 낭망하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풍성한 걸 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쳐다보고 큰일 났네. 이 경기도 안 좋은데 뭐 먹고 살지? 큰일 났네.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 아직 믿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도 생명 안에 풍요로움을 본 사람은 땅의 거를 쳐다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부유함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내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며 거기서 갈비뼈가 여러 개인데 하나만 뽑아가지고 여자를 지었어. 그렇죠?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무슨 예표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개인의, 그 당시에는 개인의 하와지만 예표상으로는 개인의 하와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모임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뜻을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 그리고 창조한 다음에는 그 뜻을 펼쳐놨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그 하와가 타락을 해. 오늘 교회가 타락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흘러내므로 우리를 건져내셔. 구원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으로 구원을 했는데
이 속에 마귀의 독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셔요. 그분은 물과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부활의 생명과 그리고 레마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계속 제거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이 제거되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하늘에 속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가득 채워지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나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려고 오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세계를 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닦아놓은 축복의 그 라인에 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내 거가 돼. 뭐 이렇게 악을 쓰며 살라고 그래요. 여유롭게 지혜롭게 즐겁게 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것만 순응하며 살면, 내 혼자 할 때는 막 100 가지고 20 가지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건 요거야 하고 몇 가지만 딱 선정을 해줘. 그럼 힘들 게 없어. 내가 100가지 뛰어다니는 거 그냥 한 2, 3가지만 하나님 주면 요것만 해. 그럼 세상 편하잖아. 그게 하나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즐겨가며 살아요. 땅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둘러 엎으면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물질의 바벨론을 오늘 멸망시키려고 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당할 때 너도 같이 멸망한다. 오늘 주님의 그 경고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땅에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통치를 가지고 다스리면 다 망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시리즈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뭐가 변화되고, 이렇게 땅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누리면 변하지 않은 내 남편도 나를 통해서, 내 말투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니까 갑자기 변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래 관망을 해. 근데 계속해도 이게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자신도 바뀌는 거예요. 자신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 아, 교회는 화를 내면 안 된대. 남편한테 잘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힘으로 막 노력을 하는 거야. 이제 뭐 억지로 참는 거야. 막 화가 나는데도 어우 내 참자. 주님 때문에 참는다. 주님 때문에 참는다. 그냥 막 이렇게 했어. 주님 때문에 참는 거는 언젠가는 폭발한다 안 한다? 폭발을 하는데 약하게 해요? 세게 해요? 그렇습니다. 약하게 할 때는 소총을 쏘면, 세게 할 때는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이씨,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도 반응을 안 해. 왜? 또 속을 거 알아.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의 실제를 가지면 내가 변질이 안 돼요. 오늘 내가 변화된 모습을 하면 변함이 없어. 그러면 가족들을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어. 그리고 그 해주는 거에 반응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다 바뀌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고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겠죠. 근데 10년이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요? 내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아예 안 사는 것도 아니야. 조금 살다가 땅의 것도 살다가 조금 하늘의 것 살다가 땅의 것 살다가 이거를 자꾸 반복했어. 왜? 깊은 계시가 없어.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것을 제대로 맛봐서 그 은혜 속으로 푹 잠기면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즐겨가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잘 보여봐요. 여유롭게 즐겨가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연결해 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면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먹는 건 게을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열심히 내가 목표를 가지고 뭐를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이 얘기야. 하나님은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자기 갈 길 가는데 하나님 왜 돕겠어요? 그런데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집중을 해.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공부도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를 해요. 그의 길을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명문대도 가는 거야. 그가 잘 되는 일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주님에게서 독립된 것이지, 여러분이 입술로 주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돕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의 위치에 서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거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와서 도와줄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해요.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을 따라서 내 육체가 그것을 땅에 적용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명이 없이 땅에 적용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효과가 없어. 이거를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영이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 했어? 세상이 악하다. 밖에 나가봐라. 네가 네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겠는가? 결코 너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돈을 버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세상이 막 내노라 하는 사람, 너보다 똘똘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엄청나게 많다. 그들과 경쟁해서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세상이 악하니라.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으로 충만해 봐라. 내가 너를 먹일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저절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저절로 네게서 씨와 찬미가 넘칠 것이다. 너는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바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메시지예요.
이게 생명의 실제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부부의 원리에 비춰가면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도록 내가 내 몸을 돌보듯이 너에게 물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 속에 불순을 드러내고 너 속에 네가 가야 될 방향을 내가 계속 공급해 줘서 너로 세상을 다스리게 해줄게. 내가 세상을 지배하게 해줄게. 너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이 은혜로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될 때 너는 빛이 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이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너를 통해서 빛을 볼 텐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너를 통해서 빛을 보고 너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고 너한테 물을 때 너는 그들을 주 안으로 인도해라. 그것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먼저 내게서 생명을 흘러내므로 내게서 빛이 되어짐으로 원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이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이 착한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타나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에 속했고 여러분에게 준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생명인 걸 알고 하늘의 위치에서 하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면 마귀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 은혜 속에 거하면 여러분은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활력이 넘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조직을 세워서 뭐하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을 따라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지시받은 하나님의 순종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 일부러 조직을 안 짜도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개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준 재능을 나타내므로 풍성한 것들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 뜰 밟고 오늘 예배 참석했네 안 했네 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이 부활의 생명의 깊이를 만져야 되겠다. 진짜 내가 하늘의 위치에 있는지 내가 계시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봐야 되겠다. 주님의 양식이 뭔지를 나는 봐야 되겠다. 하늘나라 생활이 뭔지를 봐야 되겠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뭔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뭔지 이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그걸 나로 보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지난주에 배운 대로 여러분은 금,
하나님의 신성인 본성이 여러분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하는 일마다, 성령의 순종해서 하는 일마다 다 보석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제 입술로만 쥐어줘가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